자녀들을 키우면서 한 가지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아이들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자주 전환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최근 저희 집에 둘째, 이제 올해 6살이 된 아주 건강한 남자 아이가 있는데요. 준하가 이 바람돌이 소닉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새로 나왔나 봅니다. 한창 제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건데 이 바람돌이 소닉을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갔다가 이제 바람돌이 소닉 모자를 그렇게 사고 싶다는 겁니다. 그거 쓰고 다닐 일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안 사주려고 했는데 이제 결국 사주게 됐는데요. 준하가 이 모자를 쓰면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자기의 달리기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간혹 같이 있다가 모자를 쓰고 와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보세요. 그리고 집 끝에서 끝으로 달려가요. 후다닥 달려갑니다. 뭐 집이 크지 않아서 몇 걸음 가도 끝인데 흉 달려간 다음에 다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저 안 보였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소닉 모자를 썼기 때문이죠. 이 마케팅 기법 중에 셀러브리티 브랜딩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 유명인 광고라는 뜻인데요. 유명인이 보장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명인이 광고를 하면 마치 그 유명인이 보증하는 제품처럼 그 가치가 올라가게 만드는 브랜딩 기법이에요. 이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제품을 통해서 내가 유명인과 연결이 되어서 그 유명한 사람의 가치가 나에게도 연결되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셀러브리티 브랜딩은 아주 성공률이 높은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저는 인생을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저는 인생을 자격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는 이유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싶은 마음은 또 존경받고 싶은 마음, 그 자격을 구하는 것이고, 많은 것을 갖추는 이유는 사랑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것.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애쓰면서 노력하는 그 이유가 바로 자격을 얻기 위한 것 아닐까? 여러분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고 계세요? 어쩌면 지금 제가 정의 내렸던 이 인생의 정의처럼 어떤 자격을 끊임없이 얻고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개념을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이 한 작가 카렌 블릭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영미권에서는 이분을 아이작 디네센으로 불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책에서요, 정체성을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한 이야기를 제가 좀 읽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 관점으로 생겨나는 정체성이에요. 오래전 전통적인 시대에 나의 정체성을 찾는 방법은 바깥을 보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의무와 역할을 통해서 내 자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역할, 그걸 잘 수행해내면 그럼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아주 필요한 사람이야를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이 전통적 관점이고, 현대적 관점을 또 하나 반대로 이 디네센이라는 분 소개를 하는데요. 현대적 관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은 안을 보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경쟁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뭐 행복이나 정체성 모든 것도 그때그때마다 사회에 맞춰 나가는 관점.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사회의 흐름 속에 변화되는 것에 잘 맞추면, 뭐 쉽게 말하면 유행 잘 따라가면 나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나 센스 있는 사람. 유행 잘 못 맞추면 나는 좀 뭔가 뒤처진 사람. 그 내면의 나의 어떤 그 흐름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관점이 현대적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가 너무너무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이 어떠냐에 따라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각자의 나는 오늘 누굽니까? 여러분은 오늘 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네센이라는 분이요, 정체성을 찾는 관점을 이 책에서 이 전통적 관점과 바깥을 보는 관점, 그리고 현대적 관점인 안을 보는 관점 말고 한 가지를 더 소개한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독교적 관점인데요, 그것은요, 자신의 밖과 안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위를 보는 관점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 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깥이나 안이 아니라 이를테면 위를 보는 사람이다. 디네센이 제안한 이 길은 전통도 아니고 현대도 아니다. 인격을 가진 신이 우리를 창조해서 각자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개인이 단체보다 우위에 서지 않고, 이 뜻은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앞서지 않고, 또는 단체가 개인보다 우위에 서지도 않는다. 집단주의가 우위에 서지도 않는다. 개인이 앞서지도 않고 단체가 더 앞서지도 않은, 중요한 것은 사회가 나에게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 또는 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글, 이 한 문단만 가지고서도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전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 속에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을 보든지 내 안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 번째에 대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세요?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내가 살아가는 오늘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기독교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학교 생활하는 도중에 내 신앙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줄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코 확신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사는 세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창조의 질서를 알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세상의 전통관도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에 그 전통관도 나의 온전한 정체성을 만들지 못해요. 훨씬 더 집단주의죠. 반대로 현대의 이 정체성 관점도 우리에게 완벽한 정체성을 제공하지 못해요. 내가 만족하는 어떤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지언정 개인을 넘어서는 관점을 줄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아주 균형 있게 갖춘 균형적인 정체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내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이 관점을 갖도록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안목을 심어주는 역할이 바로 제 역할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할 때마다, 이 과정을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제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 여러분이 너무나 기대돼요. 여러분의 다음 한 주가, 여러분의 5년이, 여러분의 10년, 여러분도 저처럼 여러분의 40대가 저는 기대돼요. 나는 기대된다고요. 그때가 되어서 그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때에 그렇게 균형 있고 넓은 시각을 갖춘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기에 있는 이 몇백 명의 청년들이 얼마나 멋지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이와 같은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들려주는 책이에요.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게 이해하면 딱 둘로 나눠서 이해하면 됩니다. 절반이 앞에서부터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그 백성됨에 대한 이론을 적어놨어요. 이러이러해서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뒤에 4장부터 6장은 후반부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삶은 이렇게 살고 가정생활은 이렇게 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이 에베소서 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위치가
이 이론편 1장 목이 아프네. 1장부터 3장 중에 3장의 맨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러니 앞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이 그래서 이 이론과 실제로 넘어가는, 실천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차원으로의 부르심, 그 첫 번째는요, 존재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나의 힘을 뛰어넘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속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의역해 놓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 육체의 힘이 아닌 영광스러운 내적 힘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셔서,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 있는 속사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내적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힘을 뛰어넘는,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내적인 주어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광스러운 내적 힘이 있다고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틀 전에 청년 금요 집회를 드리던 중에 설교하시던 목사님께서 한 단어를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그게 제 인상에 남았습니다. 대상 영속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단어의 뜻은요, 지각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상이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여기 있었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걸 믿게 되는 것. 대상 영속성. 누군가가 사라져도 기둥 뒤로 숨어도 그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우린 다 이 대상 영속성을 배우고 이제 익혔기 때문이죠. 근데 이 대상 영속성이 있고 없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정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집에서도 얼마든지 제가 겪는 것인데요, 저희 집은 1층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라고 이제 나가는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쉽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저랑 아이들만 있을 때 아이들을 두고 나가면 제가 없어진 줄 알고 아이들이 너무나 심하게 울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저희 뭐 서아가 8살, 준하가 6살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나서 이 대상 영속성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잠깐 쓰레기 버리고 올게. 그러면 아이들은 안정감 있게 기다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거죠.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기 쓰레기 버리러 여기 지금은 없어도 다시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대상 영속성을 이미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를 넘어서는 그 존재, 내게 영광스러운 내적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대상 영속성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인식이 필요해요. 이 인식은 어떻게 그럼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을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대요. 그 존재가 내게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가 존재하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죠.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성령은 제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일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라고 하죠. 자, 성령을 받는 것에 있어서 성령을 구하는 것과 구하는 것지 않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했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성령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생선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의 입맛에 맞는 생선, 나를 유익하게 하는 달걀, 내게 필요한 것은 잘 구합니다. 중요한 건 구했느냐 구하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압도하는 존재, 그 영광스러운 내적인 힘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성령을 구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존재가 우리를 공급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힘으로 다 안 되는 것 너가 해낼 수 있도록 너에게 그 내적인 힘을 존재해 주는 내가 있다. 나에게 구해라. 내가 너의 곁에 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들려주고 계신 것 아닐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들려준 본문이죠. 그런데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이 본문에 숨겨져 있어요. 바로 이들을 위해 전심으로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적 시각이 넓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비밀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한계와 내 힘으로만 끙끙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내적인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수련회를 다녀왔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존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내적인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공동체예요. 지난 수련회 기간 동안 한 지체가 간증을 적어주었는데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짤막한 그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련회를 오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학교 일도 있고 가족이 아프기도 해서 과연 내가 수련회를 오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수련회에 대해 큰 기대가 없었어요. 고민하는 중에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모님의 권유로 오게 된 것도 컸거든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 온 수련회에서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세상의 시선도 현실적인 문제들도 일단은 잊어버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 봐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어요.
아직 무엇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 무엇이 믿음인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면 회피하고 부정하고 도망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알아보려 합니다. 저는 이 간증문을 읽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무언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2박 3일 수련회로 보내며 이 지체가 무언가 느낀 거잖아요. 이 고민처럼 내가 이 고백처럼 하나님 만나는 게 뭔지 믿음이 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이 지체는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의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있구나. 저는 이 청년이 이곳에서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일이 너무나 가슴 벅찹니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지체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내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상 영속성을 놓치지 않는 대학일부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새로운 차원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요, 사랑, 자격을 뛰어넘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에베소서 이론편의 마지막 단락에서 그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구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기 원하는 것이 얻고 싶어하는 자격이 있다면 사랑받고 싶은 자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내가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내가 좋은 직장을 가는 것도,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도 모두 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자격은 사랑받고자 하는 자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 사랑받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너무나 넘쳐난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이죠. 한 자료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넓이, 모든 사람을 품을 만큼 넓다. 예수님 사랑의 길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만큼 길다. 예수님 사랑의 깊이, 모든 필요나 죄나 상처에 닿을 만큼 깊다. 높이, 우리를 모두 무한한 영광으로 데려갈 만큼 높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을 상관없이, 어떠한 자격에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이 아름다운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나에게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관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청년 시절에 저에게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제 대학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제가 고민이 있는지 모르니까 목사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제가 막 구구절절 이야기해요. 저도 구구절절 파거든요. 막 구구절절 얘기하면 목사님은 항상 한마디로만 답해줬습니다. 별일 아니네. 가세요마. 돌아보면 목사님이 정말 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으셔서
항상 힘든 일도 별일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찾아갈 때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항상 똑같이 별일 아니네, 잘 될 거야, 기도할게 세우마. 저에게는 그 목사님이 늘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 얼마나 안정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저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들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새 이름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훗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장 17절 세 번역인데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오늘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볼 때 이러한 자야. 너는 내가 볼 때 이러한 인생이야. 내게 진짜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있다고 이 계시록 말씀이 말씀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저 이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준 새로운 정체성, 나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차원의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의 힘으로 다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그 힘을 주는 내가 있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도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자격을 구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 자격을 뛰어넘는 깊이와 넓이가 무한한 내 사랑을 받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름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나아가실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신 분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의 가장 깊은 비밀이 바로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진짜 이름을 알고 계시고 바로 그 이름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부여해 주신 이름을 받았던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가 누구인가?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저희 이 구절 같이 읽고 설명하고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가정에 저질렀던 그 비극을 다 아시죠? 살인을 저지르고 그 가정은 깨어지고 그 불륜 속에서 태어난 자녀, 사실 그 출생의 시작부터 어긋난 인생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나의 아버지는 이 나라의 왕에게 청부살인으로 죽었고 나의 어머니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인생을 살고 내가 비록 왕족이지만 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의미 없는 인생.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이 있었죠.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부르시는 그 새 이름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선포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새로운 이름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힘의 한계, 나의 삶의 노력의 한계, 내가 해낼 수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의 한계, 하나님 그것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성숙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넓은 안목을 갖추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해석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당신을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인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으로의 부르심, 주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성령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이름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뜻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과 영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배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기존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선포합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자격을 구하는 저입니다. 나의 노력의 모든 것이 수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자격을 구하는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게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받기 위한 자격을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마친 뒤에 그 꿈만 같던 시간이 지나가고 우린 또다시 내 영혼의 허탈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오늘도 여전히 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이 부르심이 나를 책임지는 존재가 있다는 그 인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끊임없는 자격을 갖추라는 이 압박 속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을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인생인데 그의 화려한 성공과 업적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첫 시작, 깨어진 인생, 두려운 인생이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 솔로몬에게만 들려주신 그 여디디아의 이름이 오늘 저에게도 들려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에게 새 이름을 들려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